반갑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재앙 우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서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과 짐승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의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모든 이집트 들에 있는 것을 다 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시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 보내주겠다. 너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났고 삼은 꽃이 핀 상태였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은 이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습니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박은 어떤 우박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끔찍한 우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다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박 내리는 거 맞죠? 단단한 이렇게 내리는 게 우박인데 그 우박을 맞아 사람들이건 짐승이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파라오는 보내준다고 한번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또 깹니다. 그 우박이 그치자마자 바로 깨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선생님 오늘 전사님이 묵상한 내용이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이집트 백성을 반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집트 백성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파라오는 그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늘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이거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이 과정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겠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러 나아갔을 때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일어나서부터 예배당에 오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동일하게 그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일어나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입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단계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마음을 바르게 가자. 이거는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왔을 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적용점을 이번 주일날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은 큐티 체크펜을 세모로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언더스탠딩 잘 읽어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일어나서부터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